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고 그랬죠. 다 같이 파테르 헤몬.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6장에서는) 쭉 연결해서 33절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천부가 나오죠.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한글로는 천부인데 호 파테르 휘몬.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호 우라니우스. 우라노이스에서 하늘이 여기는 단수로 나오죠. 단수. 그래서 하늘, 호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늘을 누구로? 호 파테르 아버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 신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다시 하늘로 가신다. 하늘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파테르, 호 파테르라고 하신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다? 휘몬. 그래서 휘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올리시면 한글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구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첫 번째 먼저 구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이 단수 하늘이 있고 복수 하늘들이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로 잠깐 보시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메타노에이테 회개해야만 한다. 언제요? 지금. 현재 능동태 명령법.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명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 노에오 그랬죠.
그래서 메타는 뭐뭐과 함께. 예, 노에오는 깨닫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깨닫는 사건이 이루어질 때 회개라고 하는 사건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메타 노에오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우라 노이스 천,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오죠, 여기서는. 그래서 하늘들의 소유격이니까 하늘들이죠. 하늘들의 나라. 헤바실레이아 나라가 이미 완료운동태로 이미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러므로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하늘들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오죠. 천국은 누구에게, 예, 어떤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한글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17절 연결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이미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저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고 할 수 있는 저희,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에이테, 회개함에 이르게 된 사람들만이 예, 천국이 예, 저희 것이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글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예,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비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또 달라요. 예, 헬라어로 보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 헬라어로 보니까 예, 푸뉴마. 예,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푸뉴마. 한글로는 심령인데 마음 심자를 했죠. 근데 심령이 아니라 토푸뉴마예요. 토푸뉴마는 성령이죠. 예. 그래서 역격은 in by with.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됐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가 누구 것이다? 예, 지금 저희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뭐가 되겠어요? 현재가 되겠죠? 오늘날도 현재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또는 성령과 함께 또는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만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들의 나라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이미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2000년 전에는 몸밖의 사건이었지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은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한글로는 세상인데 헬라어로는 예, 코스모스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그 독생자가 바로 누구죠? 예,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들의 나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천국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는 천국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아무 얘기나가 아니라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비유죠, 비유. 예, 무엇과 같으냐?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 좋은 씨, 선한 씨, 좋은 씨를 자기 밭 안에다가 뿌린 사람. 사람과 같다. 사람이 뭐란 얘기예요? 천국. 천국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어떨 때는 나타내 주시는데 어떨 때는 그냥 비유로 얘기를 하시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잠깐 보시면, 예. 그래서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보니까 천국, 헬라어로 헤바실레이아 톤 톤 우라논. 우라논. 그래서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헤바실레이아 나라는 무엇과 같다? 사람. 무엇과 같다 그랬는데 바로 안트로포스. 안트로푸에서 사람으로 나오죠. 사람. 그래서 하늘들의 헤바실레이아 나라가, 헤바실레이아 나라가, 그래서 좋은 씨라고 하는 선한 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자기 밭 안에다가 뿌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천국. 하늘들의 나라, 천국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자신도 성경에서는 하늘들의 나라, 천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아무나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너희는 먼저 하늘들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만 된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바꿔주신 거죠.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먼저 하늘들의 나라, 천국, 하늘들의 나라인 천국을 먼저 구해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뭘로 또 채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 24절로 바로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러니까 나타내려. 하나님부터 어떤 존재예요? 의로우신 존재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타났다. 어디에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그래서 예. 다시 21절, 21절,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를 받은 것이 바로 증거를 받은 사람.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로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의로운 존재인데 의로운 존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아버지 하나님부터 의로운 존재예요. 뭐가 없는 분이다? 죄가.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15절,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디 계셔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누구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뭐가 등장을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시험을 받는 사건도 보니까 누구와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받는 시험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받는 또 시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다 같이 누구를? 우리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게 하지? 누가요?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했을 때 주님 없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이미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여기 보니까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데 뭐는 없는 분이다? 죄는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함께 시험을 같이 동참해서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왜 오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오셔야만 죄 없는 분이 또 2000년 전에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함께 뭐 때문에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 감당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헬라어로 쉰.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쉰이라고 하는 단어죠. 쉰. 한번 찾아볼까요?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즈음에 한글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때를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로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쉰 그랬는데 한번 어근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보니까 예, 예, 여기 보니까 어근이 결합을 의미하는 전치사. 전치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쉰 자체가 뭐예요? 결합시키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결합을 의미하는 전치사인데 교제, 함께, 도움, 부가, 동참, 유사. 그러니까 즈음에 어떤 뭐할 즈음에 시간적인 즈음에가 아니라 뭐예요? 결합시키는 사건인데 함께 누가요? 그래서 누구 예,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가 아니라 함께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함께 시험 당하는 사건이죠. 누가? 그래서 예, 다시 예,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예, 뭘 내사 그랬죠.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 그랬는데 포인이요. 피할 길을 내주시면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할 길.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난처라고 했죠. 예, 그래서 피할 길.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떤 존재로 나와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아버지께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을 구하시고 함께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서 함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존재 자체를 길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즈음에가 아니라 예, 위드로 나오죠. 함께.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 결과 주님과 함께 시험 당하는 사건 속에서도 예, 그래서 뭐예요?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감당하는 사건도 누구와 함께 예, 그것을 늘 성경에서는 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6장 9절로 다시 가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 기도해야만 한다. 누구에게요? 우리 예. 그래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예. 그러면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하기 전에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예, 임하게 해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한 사람도 있고 아직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나라다? 아버지의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예,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누가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예, 너희 천부. 예, 천부. 그래서 천부를 찾아봤더니 하늘들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예, 단수 하늘이었죠. 그래서 하늘이 바로 누구로 나온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하늘, 그러니까 파테르라고 하신 아버지가 여기는 수로 나오는데 수라고 하신 분 자체도 뭐예요? 나라. 예?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 파테르. 파테르 또 하나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천부. 예, 천국. 헬라어로는 하늘. 예, 하늘. 아버지, 우라노이스 그랬죠? 우라노이스. 하늘 아버지. 그래서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가 있고 단수 하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자신도 하늘나라. 헤 바실레이아 예, 톤 또는 토 우라노스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 나라가 누구로부터 시작이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천국으로 나오지만 천국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어느 때까지는 아버지의 음성이 예, 직접적으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을 어느 때까지는 감추셨죠. 그래가지고 예, 마태복음 3장 다시 보시고 오겠습니다. 3장 예, 1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밥티주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다시요. 예. 예수께서 밥티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하늘이 열렸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근데 누가복음에 갔더니 기도하신 얘기가 나왔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누구?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보니까 하늘로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 나와요. 예. 복수인지 단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하늘로서 해서 보니까 에크톤 우라논 예. 복수.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나오죠. 그러면 하늘들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로부터 예, 밖으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단수 하늘이 나올 때가 있고 복수 하늘들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늘들은 하늘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파테르 아버지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건 속에서 누구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예, 후토스 이는 누구다? 에스틴 호 휴오스 무. 예. 호 아가페토스. 그리고 엔호 유독회사. 예, 엔호 유독회사. 한글 성경은 이게 빠져 있죠.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파테르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 하늘들 안에 계세요. 주기도문에 그랬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시면서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도 어떤 존재냐? 그래서 엔호 호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가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서 거하실 때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계신 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신 곳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파테르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시면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다 같이요. 누구와 함께? 예.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누가 계세요? 호라고 하신 분이 하늘들 안에 계세요. 예. 그 호가 앞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시면서 음성이 나올 때가 있고, 바로 그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실 존재다. 예.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오셔야만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어디로 오셔서, 그래서 오셔서 함께 연합된 존재들을 연합해서 구하신 결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어디다가 둔다고 그랬어요? 예,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그래서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을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 계시느냐 봤더니 사도행전에서는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계셔요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 이름.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존재를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하게 됐는데 우리가 영접했느냐, 주님이 영접했느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을 해주신 결과 주님 안에 연합되고, 연합된 존재들 안에 누가 계신다? 예.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은 아버지가 또 계시죠.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입장에서의 모든 사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요, 예수님도 하늘이신데, 하늘이 다니면서 일하신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신데, 하늘이라고 하신 존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요한복음에 가서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을 가리켜 성전. 예. 그 아버지 하나님도 뭐라고 할 수 있고, 예,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왜 다시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수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단수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안에 계신 분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늘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로 가시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그냥 나라 임하옵시며 그냥 주기도문 하기 바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의 나라다? 아버지의 헤바실레이아 나라예요. 근데 아들의 나라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 가지고 어디로 옮겼다고 그래요?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진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또 어디로 또 아버지 나라 안으로 또 들어가죠. 그것을 하늘로 옮기셨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어디에? 그 다음에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텔레마수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사건이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도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사건은 먼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누구예요?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 때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드렸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아들들이 사탄에 의해서 죽일지라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다시 살리는 사건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디서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로 다시 가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결과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그래서 헬라어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셨어요? 그렇죠.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그래서 하늘이 단수 하늘이 나왔어요. 여기도. 그래서 하늘 엔 안에서 호스 뭐뭐같이 뭐뭐처럼, 그래서 하늘 단수 하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기노마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카이, 그리고 에피테스게스 게라고 하는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시고 땅에서도 이루시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 저 하늘 무슨 하늘이냐, 하늘이, 그래서 하늘도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서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 사건처럼 어디서도 에피테스게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인데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땅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혈과 육에 속해서 혈과 육으로 끝나는 땅이 있고, 혈과 육에 속해 있다가 구원 얻는 변화되는 땅이 있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래서 어느 땅에서 이루어져요?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시고
땅에서 이루시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사건까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 뭐 한다고 그래요? 결혼한다는 얘기를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올까요? 호세아서 2장 먼저 16절 한번 보시고 19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에서 보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남편이다 그래요.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왜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신 분이 나올 때가 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가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가 창세기 1장이었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2장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뭐로 나와요? 남편으로 등장. 그리고 아버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다 허물어지죠. 예. 19절로 갑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그래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내게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내게 장가들어. 들리니. 그럼 내게는 어느 입장이에요? 신부 아내 입장이고 내가는 남편 입장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사람. 언제 그런다고요? 그날에. 예. 그래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응답하시는 역사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23절까지 쭉 연결해서 볼까요?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을 때에 무슨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사건이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요? 곡식이 나와요. 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정결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뭘 맺게 돼요? 열매. 그래서 곡식이 땅을 통해서 곡식이 나오죠.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도 뭐예요? 감람류.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균형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얘기를 해놓으신 얘기예요. 네, 출애굽기 15장 왔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9장으로 바로 가죠. 19장 5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다 연결된 말씀인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이냐,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사건을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내 백성 아니었던 사람을 내 백성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9절 가니까 어디서 불러냈다고 그래요? 오직 누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하는 사건은 바로 빛이 임하셨는데 임하신 결과 어디서? 어둠에서 불러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아름다운, 예,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근본 씨는 하나님의 씨였는데도 불구하고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셨어요? 하늘 안. 예. 예,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결과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또 위에. 개라고 하는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루어진 결과는 뭐로 나와요? 하늘과 땅이 결혼한 사건, 하나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되면 결과가 열매,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양식이 그래서 주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그래서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보니까 우리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의 톤 아르톤 양식을 누가 주셔야 돼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인칭 단수에 계속 나와요. 2인칭 단수 여기가 주옵시고 그랬는데 주옵시고 누가 주옵시고? 파테르.
그래서 3인칭 단수가 나올 때가 있고 2인칭 단수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란 얘기예요. 양식은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을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는 10절 연결해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양식? 에피우시온, 위에 지금 존재하는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위로부터 오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톤 아르톤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연합된 존재도 누구의 양식?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양식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신 양식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그러니까 문이 저 대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들의 문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문은 누가 문이에요 또? 그래서 여기 내 7교회 중에 마지막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천사, 그 다음에 교회 다 나오는데 보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천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라고 할 수 있다?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으로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면 문과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이렇게 문을 열어서 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문과 문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 그래서 문과 문이 하나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것도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냥 갈릴리가 아니죠. 그래서 주로 활동하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거기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어디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다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과 문이 하나가 되는 그곳이 갈릴리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주신 결과가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헬라어로 보셔도 됩니다. 카이 아페스 헤멘 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멘 도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그래서 호스 뭐뭐 같이 그래 종속 접속사라고 그랬죠. 먼저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종속이 됐는데 먼저 뭐뭐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같이 먼저는 그래서 카이 아페스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죠.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일레마 그랬어요. 근데 복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빚이라고 그랬죠. 빚. 그러니까 빚인데 보니까 복수예요. 빚들. 목적격이니까 빚들을 누구의 빚?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이인신 단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보니까 뭐뭐 같이 그랬어요. 뭐뭐 같이. 무엇 같이냐?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했습니다? 아피엠이 사하여 줬습니다.
예, 뭘 사해 줬느냐 보니까 우리에게가 아니라 소유격이죠.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그 다음에 죄 지은 자 여기 사람으로 얘기를 했는데 복수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복수로 예, 자들인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뭐예요? 오페일레테스에서 빚진 자들. 잔데 빚진 자 복수니까 자들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아피엠이 사하여 줘.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뭣도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과거예요. 이미 사하여 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빚짓는 것,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의 빚을 사해 준 일이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 와서도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사하여 주셨어야만 합니다 하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 19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 불쌍히 가난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소유. 그러면 세상적인 가난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도 이제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인데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을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누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또 누구냐? 그럼 뭘 구워줬단 얘기냐?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자. 원래 부요하신 분이죠. 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예수님 부자예요. 어떤 부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의 부요하신 분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하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고 너희는 부요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가 먼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9장에 보니까 8절, 9절, 10절까지 무엇을 주셨느냐 보니까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누가 넘치게 하신다?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것 예. 같으니라. 저가 흩어가지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었어요. 뭘 줬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느냐 보니까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그래서 심는 자에게 9절 9장 10절 다시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예, 그래서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씨와 먹을 양식을 보니까 주시는 이가 씨하고 먹을 양식. 양식을 누가 주세요? 아까 누가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파테르 아버지 앞에. 그래서 위에 있는 양식을 소유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보니까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씨와 아버지 먹을 하나님도.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부터가 어떤 입장이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 그래서 너희도 뭐예요? 심는 자가 되죠. 그래서 너희도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셔야 돼요.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시리니. 그래서 무슨 씨를 주시느냐? 그래서 씨하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스페르마. 예.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르마. 예. 씨.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는 씨예요, 씨. 근데 복수예요. 단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많은 많은 자손 씨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올려보시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다.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스페르마 씨다 그랬다.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씨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실상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스페르마 씨로 나오고 예수님을 주신 것도 뭘 주신 거예요? 씨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도 누가 주신 걸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예수님부터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무엇을? 말씀들을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가난한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과 그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으로 채워주신 결과 가난한 사람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부유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빚진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함께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을 때에 그 한 사람들만이 또 아버지 앞에 와서 주기도문 우리의 빚을 또 탕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가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론 가이아페스 헤민 타 우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